19살 때 제가 이제 어린 청년이죠. 교회 가서 불렀던 찬양이 이제 기억이 나요.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때는요, 내용도 잘 모르면서 성경을 안 읽어볼 때였으니까 그냥 신나서 이 찬양을 따라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40년이 넘은 이 찬양인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본문은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거지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내민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역사의 순간으로 들어가면서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는, 온전히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에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안디옥 많이 들어보시죠?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렀어요.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죠?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의 도당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의 도당들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의미가 다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졌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들을 보니까요, 저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지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었잖아요. 그 첫 번째 사도들에게 임한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방언 은사가 있었죠? 이 방언 은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속담에 개떡처럼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듣는다는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2019년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 시드 선교에서 청년들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교 훈련 받는 한국에서 온,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온 한국 청년들이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리스로 가서요. 그리스에 가면은 시리아 난민들 수용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한 몇 주 정도 전하고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시리아 사람들이 뭐 한국말 하나요? 시리아 난민들이 영어가 능통할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청년들이 뭐 영어가 또 이렇게 자유로운 친구들도 아니고, 그죠? 근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뭐 짧은 영어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는데 다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방언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다 알아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아멘?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이. 마음이 담대해지고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뜻은 헤아릴 길이 없고 그의 길은 찾을 길이 없어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요,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담대해지고요, 지식과 지혜로 풍성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회개의 역사.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 우리였구나.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잘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경외합니까? 예수님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닌가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가르침을, 말씀을.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고요. 모여서요. 떡을 떼면서 나눔과 섬김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까요.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누가요? 누가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해 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본문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발버둥 쳐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리합니다. 누가 믿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날마다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 가르침을 즐겨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할 때 날마다 주님께서 믿는 사람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흥황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힘을 더해 주시니까요. 사도행전 3장부터요. 사도들이 대담한 복음 사역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복음의 전사들로 변했습니다. 복음 앞으로!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많이 들어가요. 군인들이. 복음 앞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복음의 전사들. 아마도 변하던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친척들이, 지인들이 만류하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요, 사도들이 무엇인가에 미쳤어요. 오늘 저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님께 푹 빠져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오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성전을 향해 가잖아요.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이 무엇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 있죠? 종교인들이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는 핵심부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유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 뒤를 밟았습니다. 걱정이 돼서.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발견하고는 너도 예수의 도당이지? 내가 있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야! 나는 저 예수를 몰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였던 그 베드로가요, 난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해! 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요, 담대하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대적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때가 기도 시각이었다고 말합니다. 몇 시요? 9시. 플러스 6을 하면 현재 시간이에요. 유대 시간으로 플러스 6을 하면 현재 시간입니다. 9시였으니까 오후 3시죠. 유대인들 성전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다. 현재 시간으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근데 저녁 6시 되면은 하루가 바뀌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오후 3시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도들이 방언 은사가 있자 수많은 몰려든 군중들이 놀랬지 않습니까? 몰려든 군중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뒤를 따르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성전. 요한복음 2장과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잖아요. 입성하시면서 어디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잖아요. 성전 들어가셨을 때 어땠어요? 성전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예배하는 곳이죠. 제사하고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성전에 누가 있었어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희생제물을 팔고 사는 상인들이 있고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특정한 화폐만 받는 거예요. 동전만. 그러니까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상인들하고 결탁된 카르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성전 정화운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상을 다 퍼버리고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까. 성전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모습,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 성전의 모습과 중세시대 1000년 전에 면죄부를 팔았던 우리 타락한 중세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한국의 특정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건강합니다. 특정한 교회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미문이라고 있어요. Beautiful Gate. 이 미문에 대한 설명은 또 여러 가지 전승들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나누기로 하고요. 미문을 지나서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미문 입구에 누가 있습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인,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불구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구자는요, 가난한 자는요, 거지들은요, 하나님께 죄를 받았다는 게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불구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성전은 레위인들이 지키잖아요.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로만,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로만 제사장이 되고, 성전을 레위인들과 그 제사장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타락해가지고 상인들과 결탁해서 시장판을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미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성인들은요, 유대의 3대 명절인데 의무적으로 성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자신과 가족들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돼요. 가축을 드려야 돼요. 그 입구에 누가 있어요? 안진뱅이 거린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볼 거 아닙니까? 보면은 유대인들이 레위기 19장에서 준 그 율법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제사를 들어가는 사람이 미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으면 측은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주 몫이 좋은 자리예요. 미국도 세계 최강의 부유한 나라 미국도 얼마나 그 노숙자 거린들이 많아요. 그죠? 신호등 같은 데 서 있다 보면은 편말을 들고 I need only food. God bless you. 이런 편말을 보면은 마음이 걸리잖아요,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러 가다가 그 거리를 보면은 마음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최상의 저 자리예요. 아마도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높은 사람이 뒤를 봐주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불구자가 미문에서 영업을 하고 구걸을 하고 있을까요? 날마다 이 안진뱅이를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돼요. 뒤를 봐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 앞 미문은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그죠? 예사를 지내기에서 가축들을 보고요. 상인들은 또 가축을 팔고 한전 상인이 있고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터인지 성전인지 분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문을 향해 누군가 걸어오고 있어요. 그 뒤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누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미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려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불쌍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적선을 구하는 안진뱅이 거지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봐요. 쳐다보면서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거린이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우리를 보라. 거린은 자신을 부르면서 다가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 큰 돈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온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제여,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안진뱅이 거린이 은과 금이 없다고? 그러면 겉옷을 벗어서 주시려나? 겉옷은 아주 비싼 거예요. 이 당시에 겉옷은 전당물로도 쓸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요,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뜻밖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서 크리스천이라고 이제 비로소 안디옥에서 불렀는데, 지금은요, 예수님의 다른 무리들이라고 하면은요, 유대인들 잡아서 감옥에 구금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사내들이 공에 종교재판에 해부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베드로의 손을 잡는 순간 같이 예수의 도당이 되는 거예요. 이 거린에게는요, 이 안진뱅이에게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예수의 도당들은요, 유대 사회가 축출되는 거예요. 직업을 잃습니다. 취업도 할 수 없어요. 종교재판에도 해부되고 완전히 격리되는 거예요. 누군가 뒤를 봐주고 해서 여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손을 잡는 순간 자신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이죠. 베드로가 손을 내밀고 형제여, 주님 손을 잡으십시오. 이 순간 주변에 침묵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짧은 순간 이 안전뱅이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손을 치고 뿌리치고 저주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이 안전뱅이 거린이 뜻밖에도 조심스럽게 베드로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손을 잡았는데요. 사장에 보면 이 사람이 한 40여 세 정도 됐다고 말해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에요. 발목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요,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베드로가 끈 손길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요, 조심스럽게 걸어보았습니다. 걸어지는 거예요? 뛰어보았습니다. 뛰어지는 거예요? 달려보았습니다. 달려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베드로 사도의 손을 잡고 안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나갔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어디로 달려나갔습니까? 어디로 달려나갔습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상상을 해보십시다. 일어났어. 막 걸어 다닐 수 있어. 어디를 먼저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놀라운 은혜로운 일이 일어났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40년 전에 우리가 대학 정문에서 대입 합격자 발표를 받을 때도 있을 거고요. 뭐 취업이 됐을 때도 있을 거고요. 가장 좋은 일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누가 먼저 생각이 나요? 가족들이 먼저 생각나죠?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생각나죠?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안전뱅이가요, 사도들 따라서 성전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안진뱅이 거지가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뿌리치고 베드로의 손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내민 손을 잡았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예수님 손을 잡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예수님 손을 잡으십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손을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붙잡아봐야 허구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기적이 일어난 거니까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Call to me, 너는 내게 부르라. And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able things you do not know.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보면은요, 바디메오 사건이 나와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 저주받은 자의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저주받은 자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여리고 성읍을 지났는데 그 소식을 듣고요. 이 바디메오는 장님이에요. 거지예요. 보지도 못해요. 소문만 들었어요. 여리고 성읍을 지난다는 소문을 듣고 그 길가, 큰 길가에서 앉아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 일행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발달된 귀로 들었을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 장님인 바디메오를 책망했습니다. 저분은 메시아야. 우리 민족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야. 당신 같은 불구자가 부르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있는 것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그를 부르라. 무리들이 해서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묻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즉시로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근데 그 장님이 보게 되었는데 무엇을 했어요? 그 다음 행보가. 성경은요. 그 장님이 바디메오가 그 길로 예수의 길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으로 뛰어간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그 아름다운 천지창조, 세상을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 길로 예수의 길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때부터 안진뱅에 가요.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들이 오늘 안진뱅이 거린이에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안진뱅이 거린 것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해요. 일어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걸을 수도 있고요. 뛰어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뛰어와서 함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할 때 무거운 짐 그대로 지지 마세요. 예수님 손잡으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세월이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안진뱅이처럼요, 은혜 받은 안진뱅이처럼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